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된 것, 미혹되는 것,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서 보면은요, 이게 미혹이다 이러면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만약에 이쪽을 쳐다보고 이쪽이 잘못됐다, 또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엄청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이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진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쪽이 하나가 안 됐어요. 또 서로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겁니다 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들어보면 압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그 기준이 뭐지? 그러면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걸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궁극적인 거는요, 성경에 뭐라는 말씀이 있느냐면,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여쭤볼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정해졌는 것인가? 뭐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괜히 막 복잡한 이야기 막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칼빈의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은 꼭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차피 예수 믿는 듯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은 끝까지 천국 간다.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된 사람은 끝까지 천국 간다. 예정 안 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국은 지옥 간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자주 들었을 때, 특히 구원파들이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가는데 왜 기독교인들, 저 일반 개신교 교인들 중에는 또 울고 불고 또 울고 불고,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한 번 회개했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믿어 심지 않으면은 더 이상 울고 불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불신이다, 이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일리도 없잖아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 선한 씨앗, 하나님의 아들의 씨앗을 밭에다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알곡의 씨앗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비유 속에 알곡만 나오지 않고 뭐도 나왔다 그랬죠? 가라지도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어제 알곡의 씨앗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상하게 개들만 나오지 않고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죠. 그랬더니만 뭐라고요? 뽑지 말고 내버려두라. 혹시나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혀 나올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내버려두라. 그렇게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종자들 중에 악한 종자도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엔 가라지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참 쉬울 것도 같은데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그걸 알았죠. 가라지와 알곡을
말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나는 가라지 알곡을 구분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오늘 집사님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전해야 되죠. 혹시 목사님 모르는 사람한테라도 가서 복음 좀 전할 수 있을까요? 잠깐 여기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복음을 무조건 전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 복음을 무조건 전한다라는 표현은 없고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래요.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개념 속에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리고 한두 번 권면해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돌아서라.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그 사람이 가라진지 알곡인지 죽을 때까지는 아무도 제가 볼 때는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가라지와 알곡을 알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이유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라지와 알곡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가라지를 내버려 둔다 할 때, 만약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원수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너희도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없었어요. 주변에 장막 앞에 앉아가지고 어디 나그네 지나가나 이러고 보고 있을 정도죠. 어쩌다 나그네 지나가니까 좋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는 좀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결국은 내 삶 속에 원수가 한번 있어봐야 내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건 진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믿음이 나타나고, 참 사랑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이 나타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떠났다라고. 미혹하는 놈이 나쁜 놈일까요? 1번 미혹하는 놈이 나쁜 놈이다. 2번 미혹당하는 자가 나쁜 어리석은 녀석이다. 3번 둘 다 나쁘다. 뭐 물론 둘 다 나쁠 수도 있겠죠. 4번 모르겠다. 뭘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둘 다 나쁘다 이러고 싶은데,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는 것은 미혹하는 인생이 나쁜 놈이다.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문제다. 그 놈들만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미혹당하지 않는다. 마약 파는 놈만 없으면은 마약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마약 파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놈들을 없애야 된다. 그처럼요. 어때요? 한번 말씀해 주셔보시면. 미혹 당하는 사람. 그러면 문제는 미혹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예.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는 미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렸다,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사기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이유는 내 속에 무엇이 먼저 있다고요? 욕심이 있대. 그러면은 한국에서 특히 사기꾼들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담계 뭐 해서 꼬셔가지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아우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쏘갔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뭐였습니까? 예? 예. 어떤 말에 그 게임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쉽게 조금만 투자하시고 아주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미끼가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입맛이 땡깁니까? 그런 미끼 있으면 확 물고 싶은데 좀 땡기긴 합니까? 집사님 한 100만 원만 구해오세요. 그거 한 5개월만 지나면 1000만 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땡깁니까? 우리 권사님 좀 세셨어. 근데 한 2천만 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근데 저는 느낌에, 그러면 다 부자 되겠네. 이제 저 생각에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진화하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난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때요? 그 소리가 분명히 좀 황당한데, 이 어느 때 그게 다 먹혀버리죠?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예? 예. 그걸 욕심이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 밖의 것을, 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를 성경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 자족이 있죠. 그 반대로 자족. 그러면 자족은 무슨 뜻일까요? 자족. 자족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자족.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욕심을 이야기합니까? 자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자족을 자꾸 말씀하죠. 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 주신다. 주의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엔 늘 말하는 기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이건 수백 번 들었는데도요. 이게 왜 그렇게 와닿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하여 주고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갖고 있다고? 오직 하나님만 있대. 사단도 욥을 시험할 때에 누구한테 퍼미션 받습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퍼미션 받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참. 사단을 내버려 두는 궁극적인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사단을 아예 처음부터 없앴으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어두움의 권세인 이 사단을 지금까지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한 거지. 그 놈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욥을 괴롭혀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허락을 받고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막 어렵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한다라는 게 주로 어려운 사람한테 시험하는 게 뭘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인들. 악한 자가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잘 지내보려고 하는 선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때 공격하는 악한 놈들의 공격하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게 주로 육신의 고난을 줍니다.
결국은 왜 미혹을 당하는가라고 보니까요, 우리의 욕심이, 결국은 육신의 욕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성경은 이리 보아도 또 비슷한 말 같고 저리 보아도 맞습니다. 비슷해요. 결국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한 것처럼요, 육의 법과 심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합니다. 걱정 근심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어느 때는 아주 전쟁, 완전 지긋지긋한, 아주 징글징글한 전쟁인 것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미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법을 쫓도록끔 계속 미혹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 또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가 있다. 그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또다시 말하면 그 떠난 자를 누가 먼저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으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한다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한 장만 더 읽어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13절에서 15절, 이 사이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13절로 15절, 요 두 부분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바울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바울 때에 바울이 딱 보더니만, 어머, 저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닌데, 어머, 저런 거는 없었는데, 어머,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네? 어머, 근데 왜 저걸 저렇게 좋아하지?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올 때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게? 과연? 무슨 복음입니까? 뭘 바울이 들었겠죠, 그렇죠? 딱 들었는데, 저 잘못됐는데, 하나님 저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참고로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식을 가졌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대한 아주 빠삭한 수재였던 바울이 그 진리를 딱 배우고 나더니만 요 진리에 어긋나는 놈들은 다 잡아 죽여버린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좀 특이하죠. 좀 뭐가 비슷하죠. 이슬람이랑 뭐 어디 보면은 자기들 종교하고 틀리면은 어때요? 다 잡아 죽입니다. 그나마 뭐 기독교, 불교 정도는, 근데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또 일어났을 때도, 그죠? 그때도 뭐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했다더라고요.
자, 이렇게 배웠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을 알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죠.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집에 이렇게 기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죠. 기도 중에. 누구죠? 아나니아? 맞습니까? 하여튼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눈이 떠집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게 잠깐 쓰여 있는데, 아라비아에 한 3년 반 정도 될지 3년쯤 될지 아라비아에 갔다 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것처럼 또 해필이면 그 비슷한 시간만큼을 아라비아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복음은 이러면서 이야기 시작하죠.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냥 아라비아에 가서 뭐 어떻게 배웠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의심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걸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랬던 바울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데 다른 복음이 지금 돌고 앉아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것 같으냐 이거죠. 한번 상상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복음하면은 궁극적인 게 뭘까요? 복음의 궁극적인 내용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내가 십자가와 관계되려면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이유가 누구 때문에 지셨다고요? 죄인 때문에 지었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되려면 복음은 죄인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복음의 복음이다. 예수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할 때는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할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은 부지런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부자 될 생각하지 말아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못 느끼십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나이까? 뭐, 너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 어떻게 살아왔느냐? 다 지키고 살아왔죠. 그래, 참 훌륭하구나. 근데 너한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너무 극단적이죠. 그렇죠? 여러분한테 그렇게 주님이 요구했다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사람? 우리 허전도사님 살짝 들었습니다. 살짝 어떤 뜻인지 몰라도 번쩍 들은 것부터 살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다 달라 하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갈 이도 여호와시니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단 주님이 진짜로 갑자기 오시더니만 아들아 허전도사야 네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거 얼마이니? 예, 얼마 있습니다. 그 다 나눠주고 저기 다 헌금 찾아서 바누아투로 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복음은요, 죄송한데 복음은 세상의 육신을 위한 모든 것조차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 참 부담스럽죠. 같이 들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네 목숨까지라도 가난한 이를 위해서라면 순교해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가 우리를 다 정복했는데 전부 다가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수천 번 말하고 있는데 악한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와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놈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봤더니만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아, 참.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허전도사가 부자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니? 예, 필요합니다, 주님. 자, 그랬어요. 왜 필요하니, 아들아, 돈이? 그러면 허전도사 만약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싶은 것은 네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도울 수가 없이 나 자신도 너무나 영광을 가릴까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요, 주님 나 부자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긴 나의 믿음의 삶이라면 가난한들 어떻고 부한들 어떻고 상관이 없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자꾸만 상관이 있으려고 할 때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회가 너무 가난한 시골 교회에 시골 성도들 중에요, 젊은 청년들 가운데 와,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하구나, 와, 우리 목사님 성미도 얼마 안 되고 너무 가난한 분들이다.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주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좀 아버지 좋은 것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 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의 것과 함께 이렇게 두루두루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준비를 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요, 어떤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늘 점검해 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너무 세상하고 깊숙이 관계가 되어 있는지요? 너무 인간적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 삶에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것도 이유가 있다면 그리 되기 원하고, 부요한 것도 주여 이유가 있다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다 모든 것이 주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